안녕하십니까. 빗생TV의 보아입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한 달 정도 큰아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들이 새벽에 전화를 해서는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와 아빠를 많이 미워했어요. 어릴 때 같이 놀러도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는데 늘 내 곁에 없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하면서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며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두 분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외롭고 슬퍼요. 그러나 친구들에게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나의 이런 약한 모습을 엄마와 아빠와 외에는 보여주기 싫어요. 그러면서 1시간 정도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로에게 맺혔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풀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와 남편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업에 집중한다고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사업이 잘 되면 다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착각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돈과 바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때늦은 자책과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곧 군대를 갑니다. 제 아이 나이가 이제 갓 20살인데 제 인생에서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성인이 된다는 기쁨과 희망보다는 새로운 사회를 접하면서 찾아오는 감정인 두려움, 소외감, 외로움, 열등감 등으로 정신적인 부분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 같았던 제 아들도 이제 성인으로 독립하기 위한 성장통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새벽이었습니다. 누구나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모와 독립을 하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빛의 일꾼에게는 영적인 독립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빛의 일꾼의 영적 독립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강의를 찍는 제 자신도 이 기회에 영적 독립을 이루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뱀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파이어는 영화 주제로 익히 알려져 있어서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뱀파이어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에너지 뱀파이어란 자신의 에고와 습과, 모순은 그대로 둔 채 주변의 밝고 맑고 깨끗한 기운을 마구 흡수하면서 주변의 에너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몸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자기를 과장하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제일 힘들고 내 문제가 제일 크게 보이고 내 삶의 모순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관심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못하면서 오직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만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과 미안함의 에너지가 스스로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있으며 자신이 상대에게 의지하기 위해 상대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빨대를 깊게 꽂고 그 상황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 안주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 뱀파이어로 변해 있는 모습들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주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지쳤으며 지금은 혼자서 쉬고 싶어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쁜데 내 주변에는 온통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뿐입니다. 나도 쉬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울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뱀파이어 같은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타인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자신의 에고의 부정성이 해결되어야만 타인의 부정성을 관찰자 입장에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두 수레바퀴를 감정적인 측면으로 표현하자면 냉정함과 뜨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냉정함과 뜨거움의 방식으로 내 문제와 타인의 문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하며 울고 있으면서 울고 있고 아파하는 내 이웃과 주변을 어떻게 상담할 수 있고 의식각성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늘 현실의 문제를 과장하거나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에너지를 실어주게 되어 자폐적이면서 자기 비하적이며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중인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문제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공의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주의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결국은 공허한 메아리만 들려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상태를 벗어나 주변인과 영적인 독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빛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빛의 일꾼의 영적 독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일꾼이란 천상정부의 프로그램에 의해 250만 년 전부터 문명의 종결자의 역할을 맡은 하늘의 일꾼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빛의 공급자이며 중심지이며 빛의 통로이며 생산지입니다. 빛의 일꾼이 빛의 중심지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너지를 찾아 진리를 찾아 헤매이다 에너지 뱀파이어 신세로 추락해 살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독립은 빛의 일꾼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독립이란 무엇일까요? 영적 독립이란 내 영혼의 신성함을 믿고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의 여행을 상위 자아의 안내를 받으며 상위 자아와 함께 가는 길을 말합니다. 상위 자아란 내 안에 또 다른 나로 본영이 에너지를 분화하여 홀수 차원에서 물질세계에 살고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새롭게 준비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상위 자아는 내 삶의 공동 프로그램 기획자이며 안내자이며 조언자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매 순간 함께하는 삶의 공동 체험자이며 삶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부모와 같은 존재이면서 동료이면서 애인 같은 존재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상위 자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아바타는 이번 생애에 본인 삶의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존재보다 내 안에 에너지체로 존재하는 상위 자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 자아라는 개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뿐더러 상위 자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느낌이라는 언어로 알려주기에 알아채기가 여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외부로 도움을 청하면서 영적인 독립이 방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를 두고 빗생에서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무섭니로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에너지로 심리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의 관계성이 점차 종속적인 관계로 잠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선배와 후배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에너지로 묶여서 서로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남편, 부인, 친구 따라 오고 가고 아는 사람에 의해 누구누구의 말 한마디로 흔들리고 분위기에 따라 오고 갈 때가 많습니다. 감정과 생각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기복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번뇌 속에서 살고 있는 독립되지 못한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부분에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답은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믿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모든 불신과 부정성이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결국은 주변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판단의 순간에는 자신의 판단보다는 타인의 선택이나 판단에 묻어가거나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믿는 만큼 타인도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만 향하던 에너지를 나의 깊은 심연의 바다인 내면으로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쉽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의 하늘과 같은 상위 자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존재를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닌 자신의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위 자아는 삶의 과정마다 굴곡진 마당 한가운데 있을 때도 삶의 희노애락이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변곡점마다 내 삶을 같이 체험하면서 나를 안내하고 도움을 준 존재 역시 나의 상위자입니다. 교통사고가 생겼는데 몸은 멀쩡했던 행운의 순간도,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신비한 체험의 순간에도, 사랑하는 이와 행복했던 그 만남의 순간에도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 자신을 속이는 매 순간에도 늘 함께하며 부질없음을 깨닫기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다려주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상위자아입니다. 상위자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린 깨달음에 이룰 수도 없으며 의식의 각성 또한 불가능합니다. 영적 독립의 시작과 의식의 각성은 자신의 상위자아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상위자아와 함께 소통하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변인과 지인들과의 얽히고 설킨 에너지 관계들을 정리하면서 주변의 복잡한 에너지로부터 정화되어 영적인 독립으로 나아가는 빛의 일꾼들이 되십시오. 그 첫걸음이 바로 상위자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과 상위자의 만남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변진섭 씨의 너에게로 또다시라는 노래를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로하며 함께했던 상위자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